1월 10일 맥체인 성경 이렇게 창세기 11장, 에스라 10장, 마태복음 10장,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에스라 9장 10장, 에스라 마지막 부분이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에스라 제사장 겸 학자죠. 이 에스라가 주도한 신앙 개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에스라 9장 1절 보시면 에스라가 이제 돌아왔잖아요.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왔는데 에스라가 돌아오니까 그때 상황은 이미 성전 재건한 지 이제 수십 년이 지난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돌아오니까 이 방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이 찾아온 거죠. 에스라에게 왔어요. 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않고 이 땅 원주민들이 있잖아요. 이제 가나안 원주민들 주변에 암몬 모압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서 떠나지 않는 굉장히 가깝게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했던 그런 일들을 다 같이 교제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2절에 그들의 딸을 맞이해서 그리고는 이제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막 혼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뭐 이제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기도 하고 이방 며느리들을 데려오기도 하고 좀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을 뭐 신전에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교제를 막 하고 다 섞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방인들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도 우상 섬기고 신앙을 결국 떠나게 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도록 성경 말씀에도 그렇게 이제 구약의 율법에도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건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일들의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어뜸이 되었다는 거예요. 백성을 바르게 잘 인도해야 될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만 두어 세대만 지나가면은 이제 다 없어지는 거라고요. 그렇게 해야 됐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호와 신앙에서 이제 포로들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에스라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많이 읽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정확히 이제 바르게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이 백성들의 사는 모습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에스라가 옷을 찢고 뭐 수염을 쥐어 뜯고 머리털을 뜯고 애통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내용이 에스라 9장이에요. 회개 기도의 내용이에요. 자, 보시면 9장 7절에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며 그 나라가 망하기 전부터 그래 했던 거 아니에요. 그죠? 이방인들의 그 우상을 같이 섬기고 결혼도 하고 막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한 거 아니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 나라가 망한 지 벌써 한 130년이 지금 지난 상태예요.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성전 짓고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거거든요. 그 우상 숭배와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이러면서 나라가 망한 거를 지금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나라가 망한 거 아니에요? 그 오늘까지 우리에게 죄가 심하며 우리와 우리 왕들 그리고 우리 제사장들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셨어요. 바벨론 왕과 뭐 등등 해서 넘기심에 그래서 칼에 죽고 뭐 사로잡혀 가고 노략질도 당하고 그리고 정말 얼굴이 부끄럽게 됐잖아요. 수치스럽게 된 거죠. 이게 지금 오늘날과 같은데 이런 일을 다 겪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방인들과 결혼, 이방 풍속, 뭐 우상 숭배 이런 죄 때문에 여호와 신앙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되었는데 나라가 망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9장 8절에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할 수 있었던 거죠. 고레스 왕 칙령 내려서 돌아가 성전 재건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겨우 돌아와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성전도 세우게 하셨고 또 무너진 것을 수리도 하게 하시고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울타리도 주시고 서로 모여서 이렇게 보호하면서 살도록 이제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죄 때문에 멸망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서 이렇게 겨우 이제 나라 모양을 잡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 9장 10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망하고 은혜로 회복된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또 이방인들 풍속을 따라가고 우상을 섬기고 또 결혼하고 또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에스라가 왜 그렇게 옷을 찢고 머리털을 쥐어뜯고 막 그렇게 했는지 알겠죠. 이런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14절에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서로 결혼하고 이렇게 하겠나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똑같죠. 지금 뭐 나라 망할 때 100몇십 년 전 나라 망할 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참 포로들이 돌아와가지고 어렵사리 성전을 재건할 때 방해를 막 극복하고 겨우겨우 재건했잖아요. 그 감동은 다 어디 가고 또 이렇게 몇십 년 흘러가니까 또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참 하나님께 또 진노하시면 또 멸망하면 뭐냐고요. 참 그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뿌리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구약시절 내내 그러더니 돌아왔어도 나을 게 없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에스라가 보니까 이거 뭐 또 망해야 되나? 이거 어떡하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옷을 찢고 머리털을 뽑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10장 1절에 에스라가 울며 기도합니다. 어떡하겠어요?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하라는 거지. 9장에 있는 이런 기도로 정말 너무 안타까워서 기도를 합니다.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에 그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한 사람들 있잖아요. 하고 통곡하고 인솔 그 사람들이 막 그냥 몰려오는 거죠. 큰 무리가 모였어요. 에스라 선지자가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막 퍼져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2절에 이 스가냐라는 사람이 에스라에게 와요.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방 여자를 맞이해 아내로 삼았으나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해서 막 이방 그 풍속을 따라가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3절에 이 모든 아내와 이방 여인들 아내와 또 그들의 소생들 이방 여인들이 키운 자녀들이죠. 이러면 엄마가 이방 여자면은 이방인으로 크는 거예요. 자녀가 엄마의 신앙을 자녀들이 본받잖아요. 남자들은 다 일하러 나가니까 그 여자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녀들은 그 엄마의 신앙을 따라가니까 그들의 소생, 이방인 여자들, 아내들, 그리고 그 자녀들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가냐가 좀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죠. 지금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 여자 아내들과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내보내고 애들도 보냈대요. 처가로 다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미 유대인으로 크질 않으니까 율법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결단의 얘기를 합니다. 에스라는 안타까워서 기도밖에 할 뿐이었는데 그 지도자가 왔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야, 이거 정말 그렇게 해서 나라가 망했는데 이거 또 나라가 망할 짓을 우리가 또 하고 있으니 어떡하나? 그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애들도 보통 일이 아니죠. 이혼한다는 게 애 내보내는 게 보통 일이에요. 왜 이렇게 합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백성들 마음속에 이 딱 분위기가 이제 그렇게 돌아간 거죠.
그 말을 듣고 에스라가 이렇게 합니다. 10장 5절에 이 에스라가 일어나 모이는 백성들 얘기를 하는 거죠.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는 거죠. 진짜 이방 여자들 내보내고 애들도 내보내기로 다 처가로 돌려보내는 거죠. 이혼하고. 그렇게 하기를 맹세를 해라 이거죠. 아주 막 분위기 이렇게 잡혔을 때 야무지게 지금 일을 진행을 하는 거죠. 맹세하라 이거. 진짜 그렇게 할 거냐. 그리고 무리가 맹세를 하는 거예요. 모인 사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방인 아내들 다 내보내고 애들도 보내겠다. 그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한 거죠. 정말 하겠다고 결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6절에 이에 그 맹세를 듣고 에스라가 또 들어갑니다. 방으로 들어가서 또 사로잡혔던 자들, 이 포로들을 얘기하는 거죠. 바빌론 포로 갔다 왔던 그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습니다. 이 죄 때문에 이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또 뭐 우상을 숭배한 이 죄 때문에 정말 금식 막 물도 안 먹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지금 모여서 막 결단하고 맹세하고 회개 기도하고 막 진행이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기도 쫙 하더니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겠죠. 에스가 일어나가지고 7절에 백성들의 공포를 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백성들에게 온 전국에 있는 백성들에게 다 소식을 전하라는 거죠. 그 읽어보시면 자세한 내용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3일 내에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라. 만약에 오지 않는 자는 재산도 빼앗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에서 내쫓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신앙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포기한다면 안 와도 좋다는 거예요. 반드시 오라 이렇게. 뭐 강력한 중앙 정부가 없던 시절이니까 뭐 말해도 들으나 마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강력하게 공포를 한 거죠. 그래서 쫙 이제 소식을 보냈더니 진짜 백성들이 몰려온 거죠. 몰려온. 그렇게 이제 백성들이 이제 하게 된 거죠. 3일 내로 모이라고 공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3일 내로 다 모여왔어요. 얼마나 막 마음이 간절했으면. 그리고는 이제 그 지도자들의 이름으로 막 안 오면은 3일 내에 안 오면 재산 다 빼앗고 공동체에서 내쫓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그러니까 다 막 정신이 나서 몰려왔어요. 10장 9절에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앞에 성전 앞으로 다 모였어요. 성전 재건했잖아요. 수십 년 전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그러니까 때마침 또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우기였나 봐. 그죠? 우리가 소나기 내려가면 또 춥잖아요. 그리고 마음도 떨리고 지금 막 나라가 망할까 하나님의 진노로 망할까 두렵기도 하고 이 죄를 어떡하나. 그리고 네 아내들 내보낼 생각을 해도 기가 막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겠어요. 애들 보낼 생각에 막 다 내보낼 생각에 하나님의 진노에 비에 막 덜덜덜 떨고 있는 거죠. 전부 다. 그래서 10절에 이 제사장 에스라가 모인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 하나님 앞에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11절에 이 이방 여인들 끊어버리라. 전부 모인 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 아내들을 내보내라는 거예요. 12절에 모든 회중이 대답을 합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 분위기가 지금 이렇게 정말 어려운 결단인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를 하신 거죠. 근데 다만 비가 오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뭐 당장 하루 만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어쨌든 하겠다는 거예요. 전부 결단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얼마나 이제 참 하는 보시기에 어려운 결단이에요. 정말 어려운 결단이죠.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어쨌든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귀한 일에 신앙을 회복하려고 정말 모질게 마음먹고 이 일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분위기가 전체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에도 또 반대하는 자가 항상 있는 거죠. 항상 있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은. 15절에 오직 그 중에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 그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합니다.
전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아내들을 내보내냐? 이럴 수 없다. 뭐 그들을 좀 여호와 신앙으로 인도하든지 그러면 될 거 아니냐? 막 그런 식으로 했겠죠. 인간적으로 너무하다. 뭐 사랑이 하나님 아니냐? 그러고 막 얘기를 했겠죠. 이거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에 대한 무술람이라는 사람, 그 레위 사람 사푸대, 이 사람들도 맞다 이거지. 그건 너무하는 거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뭐 이러고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일이든지 항상 반대하는 자가 있어요. 앞에 이제 성전 재건할 때도 보니까 반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막 그 지방 그 원주민들과 내통하는 사람도 있고, 제사장 중에도 내통하는 사람이 있고, 그 뒤에 느헤미야서 봐도 마찬가지예요. 꼭 이방인들 편에 서가지고 막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도 그렇지 않다 그러고 막 반대를 하는 거죠. 또 얼마나 어렵사리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 반대하는 사람 또 있는 것이죠. 늘 잊기 마련. 아무리 선한 일, 좋은 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라도 반대하는 사람은 항상 있는 거예요. 왜 저러나 그러지 말고 그건 당연한 걸로 아시고, 그러나 개의치 마시고 진행을 해야 돼요. 하나님 뜻에 합당하다면 반대에 흔들리지 말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에스라가 그렇게 일을 진행을 했어요. 개의치 않고 해나갑니다. 그래도 이제 훨씬 다수가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다 동감을 하니까,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동감을 하고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10장 16절에 사로잡혔던 자들, 포로들의 이 자손이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해요. 그래서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을 해요. 그 가끔 이제 큰 가문들 있잖아요. 그죠? 뭐, 가문들 중심으로 있으니까 그 족장 의논해가지고 그 이방 여자들과 결혼한 사람들은 일단 인원수부터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족장 몇 사람 선임을 해서 이제 인원수 파악을 시작을 해요. 이방 여자들과 결혼한 사람이 누구냐? 자녀들은 어떠하냐? 다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걸 파악부터 해야죠. 인구조사라고 하는 게 항상 중요한 거죠. 여러 가지 면에서. 열째 달 초하루 10월 1일이죠. 10월 1일 날 앉아 그 일을 조사를 합니다. 다 이제 신고도 받고, 신고를 받는 거죠. 일단 뭐 스스로 신고를 해야지. 해서 그리고 이웃 사람도 물어보고 그렇게 하겠죠. 조사를 해서 뭐 오지 않은 사람은 또 그 지방까지 가서 또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 첫째 달 초하루 1월 1일까지 합니다. 몇 달 걸렸어요? 10월, 11월, 12월, 1월 1일까지 한 것은 만 석 달이죠. 석 달 동안 인구조사를부터 하는 거예요. 그걸 해야 뭐 하죠. 그죠? 석 달 동안 인구조사를 해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칩니다. 만 석 달이 걸렸어요. 그래서 파악이 끝났으니 이제 1월 1일부터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이 일을 시작을 해야죠. 석 달 동안 사람들의 마음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워낙 하나님께 대한 이 두려움, 그리고 맹세하고 했잖아요. 전부 다 그렇게 이제 결단을 했기 때문에 마음 변하지 않고 그 일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방인 여자 아내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애를 낳았으면 애들까지 함께. 한 두세 대, 한 80년 막 이래 지났으니까 이제 다 내보내기로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혼하고 애들을 내보낸 그 사람들 명단들을 쫙 적어놨어요. 10장 후반부에. 얼마나 큰 일이었겠어요? 이름들 다 적어놨다니까. 그래서 10장 18절, 먼저 이제 제일 앞장서서 이제 한 사람들 적어놓은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도 앞장을 서야죠. 10장 18절, 제사장들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가 있어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세야, 엘리에셀, 야립, 그달리야. 이 예수아가 대제사장이었잖아요. 그죠? 맞을 거예요. 그 이제 후손들, 손자, 뭐 증손, 뭐 그런 쪽인데, 그 중에도 있었던 거예요. 수치스러운 이름이지만, 어쨌든 회개하고 결단하고 이제 이혼을 감행을 한 거죠. 했고. 그래서 19절 어떻게 했느냐면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합니다.
형제들끼리 모여서 맹세하고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결단한 거예요. 맹세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말씀을 어기고 이방인들과 결혼 그 죄로 말미암아 수량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립니다. 속건제도 속죄제 일종이죠, 그죠?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확실히 하나님 잘못했다 회개하고 그리고 맹세하고 결단하고 이혼을 한 거죠. 정말 참 과감한 결단이었죠. 그렇게 하고 이제 보시면 이제 뭐 18절 그죠? 해가지고 18절 19절 그래 했고 20절에 또 보면 가문별로 20절에 또 인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데가 그렇게 이혼을 했어요. 21절 하림 자손 중에 마세야, 엘리야, 스미야, 여엘, 우시야. 23절에 보면 레위인들도 있었어요. 레위 사람 중에는 요사밧, 시므이, 글라야 등등 해서. 24절에 노래하는 자, 이 사람도 레위인이잖아요. 성직자들이죠. 그 사람 중에도 엘리야십, 또 문지기도 이제 레위인 성직자잖아요. 살롬, 델렘, 우리 이런 사람들. 25절부터는 이스라엘 중에서 26절 엘람 자손 중에서 27절 삿두 자손 중에서 이혼한 사람들 명단들이 쭉 나오는 거죠. 그죠? 끝에 44절 보면 이 사람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자녀까지 보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이제 참여를 한 거죠. 참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가로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혼까지 감행하는 엄청난 결단을 한 것이죠.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마음 아픈 일이지만 이렇게라도 안 하면 이제 신앙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또 이제 진노하심을 입으면 또 망하겠죠. 그거 어떻게 될까요? 이거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호와 신앙 자체가. 근데 이 에스라 중심으로 정말 어렵지만 결단한 거예요. 이혼이라고 하는 초강수를 두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 신앙을 지키려고 얼마나 철저히 마음을 먹게 된지 몰라요. 나라가 망하기도 했고 또 망할 뻔했잖아요.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철저히 이런 결단을 내립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이 결단이 결국은 이제 향후 나라가 없고 각지 흩어져도 여호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게 하는 원동력이 된 거예요. 이 에스라의 개혁이. 그 이후에 보면 나라가 제대로 안 세워지죠. 하지만은 나중에 예수님 시대 지나고 나라가 또 완전히 멸망하죠. 세각들 흩어지잖아요. 2000년 지난 2000년 나라 없이 이렇게 떠돌아다녔지만 여호와 신앙을 예수님은 물론 그들이 안 믿지만 여호와 신앙은 버리지 않고 지킬 수 있었던 것이 이 에스라의 개혁 덕분인 거예요. 이 철저한 개혁. 지금은 정통파 유대인들 미국 뉴욕이라든가 이럴 때 이제 보면은 유대인들 몇백만이 모여 살고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라든가 이스라엘 안에 정통파들 보면 특히 미국 뉴욕에 있는 정통파들은 이제 이래요. 실제로 엄청 철저합니다. 그 보면은 이방인들과 아예 교제를 하질 않아요. 그 유대인들끼리 결혼하고 그리고 유태인 히틀러 시대에 많이 죽어서 애 많이 낳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철저합니다. 이런 거 이거 뿌리가 이 에스라의 개혁에 있었던 거예요. 철저히 신앙을 지킬 수 있게 한 것이 이런 철저한 사건에 기초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아마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아직 안 믿고 있는데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또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참 철저한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런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그래야 되지. 적당히 하다 보면 결국 신앙은 없어져요. 우리가 철저히 신앙을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지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창세기 11장, 에스라 바벨탑 사건 나오죠. 에스라 10장, 마태복음 10장, 사도행전 10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